반갑습니다.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이제 청교도 신학과 신앙이라는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서 도대체 이 청교도들은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고찰해보고 전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를 위한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청교도의 단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같이 고찰해 보겠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에 대한 비판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캘빈 유니버시티와 캘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미국의 이 칼빈 신학교죠. 이 칼빈 신학교에서 있는 그 월십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해마다 열리는 이 예배에 대한 심포지엄이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요즘 너는 무슨 연구를 하냐 이렇게 저에게 묻길래 청교도에 대한 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청교도들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냐, 뭐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당황하거나 또 불쾌하지 않고 당신이 청교도들의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뭔가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더니 뭐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청교도들에 대한 그 비판과 오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비판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오해를 걷어내고 제대로 또 이해하면 그들에 대한 비판이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교도들에 대한 비판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율법주의와 또 율법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무율법주의 혹은 방종주의와 이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이 엉법주의, 이 두 사이의 긴장은 교회사에서 늘 있어 왔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이 둘 중에 균형을 찾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왜냐면은 일부 청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양심을 너무 심하게 제한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수의 청교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다수의 청교도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잘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적인 균형을 잘 찾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방종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총,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령님의 사역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방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나머지, 선행을 굉장히 부각시킨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이 사역,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강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강조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방종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현재적인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긴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 두플렉스 그라티아라고 해가지고 이중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플렉스 그라티아가 뭡니까? 더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중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칼빈은 잘 강조했습니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도 역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종합적인 측면들을 잘 이해하여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와 양심을 너무 심하게 제한한 나머지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금욕주의적인 경향도 청교도들에 대한 비판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고독한 금욕주의자라는 인상을 남겼죠. 그래서 홀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전혀 어떤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친구 관계도 엉망이고 사실은 친구도 없고 또 결혼도 굉장히 이제 폄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죠. 예, 저술가이고, 제임스 패커가 잘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편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청교도들은 성을 터부시하고 제약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성을 비판했던 지점은 결혼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반대로 청교도들은요, 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관계 내에서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결혼만한 위로의 근원은 없다. 예,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죠. 또 리처드 백스터, 유명한 청교도인데, 리처드 백스터도 당신이 완전하게 사랑하는 신실한 친구인 배우자를 갖는 것은 은총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 아주 귀한 남편, 아내,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아내는 영혼의 조력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토마스 아담스나 리처드 백스 같은 사람들이 절대 금욕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오히려 결혼의 어떤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곤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청교도들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여긴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고수한 나머지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핍박하거나 또 억압하거나 심지어 추방시켜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청교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 가톨릭도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했고, 또 영국의 이 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많은 청교도들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교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제 추방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청교도들이 반대했던 여러 관습들 중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의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결혼 반지, 또는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행위, 사제들의 의복, 이런 것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미신을 배격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반대했던 조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를 왜 반대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 결혼 반지에도 미신적인 의미들을 많이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거부해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의 징표로서 결혼 반지를 한다 이런 것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청기주교의 미사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을 보시면 성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9장 4절에 천주교의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성격과 위배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반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적인 미사를 반대합니다. 곧 신부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 성찬을 혼자서 받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신자들에게는 잔을 나눠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 화채설의 교리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9절에 따라서 일반 신자들에게도 역시 떡과 포도주를 다 주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또 청교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경배하는 행위, 또 높이 쳐들어 올리거나 존승하거나 흠숭하는 행위, 그것을 들고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예배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은 성찬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보관해 주는 것도 역시 합당치 않다고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은 성찬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여러 잘못된 간섭들을 이렇게 비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정당한 비판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겠죠. 또 청교도들에 대한 잘못된 그 비판 가운데 청교도들은 너무 엄격한 준비교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교리란 것은 뭐냐면은 죄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듣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죄책과 그 결과, 죄의 위험성과 그 절망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은혜로 그들이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준비시켜주는 과정을 준비교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청교도의 준비교리는 이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청교도의 이 준비교리는 결코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의 준비교리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설명한 적이 있죠. 뭡니까?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울타리적인 기능, 그래서 시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거울의 기능,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 비춰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세 번째는 이 빛의 기능.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성화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청교도의 준비교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두 번째 기능, 거울의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직 믿음을 갖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알게 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이 준비교리를 펠라기우스주의다 또는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존 플라벨이 가르치신 이 청교도의 준비교리는 굉장히 건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요, 존 칼빈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쓰셔가지고 비신자들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들의 죄책과 구주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칼빈은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친 죄인들을 붙들어 자신에게 나와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역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것들은 배격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준비 교리도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청교도들 중에서도 준비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토마스 훅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깊이 있는 겸손의 단계들이 막 요청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제 구원의 공로를 인간에게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것들은 복음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의 준비 교리를 오히려 율법의 용도 중에 하나인 거울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준비 교리에 대한 오해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청교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청교도들 중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청교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던 청교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노예들을 대할 때는 항상 복음적으로 이렇게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변명이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청교도들이 노예들을 대할 때에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친절하게 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예제도, 옹호를 우리가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교도들 중에서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그 자질이나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존귀하게 대해야 되죠. 인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어떤 청교도들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던 것은 시대 분위기에 편성한 실수라고 또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난해야 되죠. 하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청교도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청교도들 중에서는 역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윌리엄 윌버폴스라는 사람은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교도의 후에 필립 다드리지라는 사람의 작품을 읽고 회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교도 영성이란 것은, 청교도 신앙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이 마녀재판을 지지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녀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그런 관습에 반대했죠. 여러분이 마녀재판이란 것이 뭡니까? 어떤 여성을 점 찍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에 미친 사람들이 생겨난다, 또 우리 마을에 불행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관습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저항했던 청교도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에서 목회를 했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세무엘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무엘 윌라드 목사는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또 매사추세츠 대법원에서 공직했던 세무엘 시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판사는 한때는 마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자신의 행위를 해결을 했죠.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서는요, 마녀 재판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관습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청교도들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요, 청교도들은 특정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사실은 청교도들의 설교 가운데서는 굉장히 긴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리즈 설교를 했던 사람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조셉 카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욥기 설교를 300번 넘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카릴 목사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들어주었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라든지, 또 앤터니 버지스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145번의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성경 한 장에 대해서 설교를 145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특정 복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전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령 칼빈은 1558년 5월부터 1559년에 걸쳐서 총 48번 동안 예배소설을 설교했어요. 예배소설을 48번이나 설교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칼빈은 신명기를 201번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 정말 이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이 참 대단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그런 문제지, 같은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길게 여러 번 설교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됐죠. 얼마 전에 번역됐는데, 이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책이 번역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400년이나 된 책이 그렇게 번역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증거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다, 그것이 크게 흥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청교도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비판들 가운데서는 타당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오해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비판이란 것을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죠. 우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쉽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내로남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의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이나 실수는 크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어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그 단점은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이 항상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비판이 없으면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근데 비판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노력이 아주 절실합니다. 언젠가 이찬소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총신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판하십시오. 또 기성세대를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준비하면서 비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한다는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역사적 관점 속에서 청교도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닌 어떤 단점들은 그들이 속한 시대를 놓고 생각할 때 용납까지는 아니지만 이해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반대하거나 심지어 추방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40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단점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노예제도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것이지만 노예제도를 옹호한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노예제도를 비판한 청교도들이 더 탁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비판할 때에 탈시대적이고 탈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그런 비판은 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근거 없는 비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청교도들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역사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어 왔어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했던 어떤 분, 청교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사실은 자신이 청교도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청교도들의 대적자들이었던 로마 카톨릭이나 또 성공의 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청교도들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청교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근거 없는 비난들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고증에 근거해가지고 청교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겠죠. 비난을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외에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단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그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지 청교도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장점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의 단점 때문에 그들을 전체로 거부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비판과 또 오해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청교도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 현상을 대할 때라든지 또 우리들의 어떤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라든지 또 이 시대의 어떤 정치가를 대할 때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비판할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먼저 개혁되면서 이제 그리고 좀 동정적으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되고 또 비판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비판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들은 신앙생활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